4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또한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좀 인사 나누시죠. 우리 방송이 볼륨 조금만 좀 낮춰주셔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제 한 우리 교회 학교 유초등부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펜트하우스가 끝나는데 이제 무슨 재미로 살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들도 저는 이제 드라마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금요일 날 했었나 봐요. 그래서 금요일 날 본방사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기사를 보니까 조금 뭐 막장 드라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봤나 봐요. 재밌었나 봐요. 이제 재밌는 드라마가 끝나고 이제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그런 이야기가 또한 들려질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또 우리 이제 고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그런 결단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순절이 끝났잖아요. 부활절이 지난주에 끝났잖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 어떡하나? 아닙니다. 우리의 그러한 십자가의 삶, 믿음의 삶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쭉 이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우리 고난주간에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고 또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또한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또 우리의 십자가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도 거부할 수도 또한 외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그 믿음의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어찌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복음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배웠다면 이제 이 부활절을 지나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나아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 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그러한 임재,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증인된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사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사명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고 같이 배우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증인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또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숲을 거닐다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말씀의 숲을 거닐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말씀의 삶,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이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또 배우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사순절 기간에 복음서 말씀 우리가 통독했잖아요. 이번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 2, 4분기 가운데는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붙들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 통독을 쭉 하고 있지만 그 성경 통독을 쭉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번 2, 4분기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은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좀 붙들고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인 1닭.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인 1닭.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닭 한 마리쯤은 해결해야지, 치킨 한 마리쯤은 해결해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닭 한 마리를 다 먹어치워요. 이게 상상도 못할 일 같은데, 아이들은 그렇게, 또 요즘 애들 먹성이 좋은 아이들은 닭 한 마리쯤은 그냥 뚝딱 해치웁니다. 저희 아이들만 셋이잖아요. 닭을 2마리 시켜 먹거든요. 그런데 이 2마리도 어쩔 때 모자랄 때가 있어요. 닭 2마리 갖고는 성에도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집사람하고 저는 그냥 한두 쪽 먹을 정도지, 아이들과 같이 먹었다가는 제가 봤을 때 한 3마리, 4마리 시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1인 1닭,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인 1독. 뭘 독해야 되죠? 사도행전. 성경도 일독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1인 1독이 아니라 1인 2독. 2번씩은 읽어 나가자라는 거예요. 2번씩은. 그래서 전교인 사도행전 100독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100독씩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 분이 2독씩만 읽어 나가면, 우리 교우들 다 합치면 100독은 충분히 다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층에 오시면 로비에 사도행전 나무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미화부장인 우리 서민수 집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는데, 나무를 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나무에 여러분들이 성경 사도행전을 꼭 한 독씩 읽으실 때마다 저게 이제 적으실 거예요. 1부터 100까지 쭉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 1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순서대로 쭉 적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1독 열매들이 그 나무에, 사도행전의 나무에 붙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숲, 그런 엑치 포레스트라고 해서 그런 사도행전의 숲을 여러분들이 그 열매로 채워가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석 달 동안에 목사님 요즘 농사철이고 너무 바쁘고 힘들고 정말 정신없고 몸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틈틈이 또 시간 날 때마다 보기 어려우시면 듣는 거로도 하셔요. 핸드폰으로도 요즘에는 성경 말씀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런 앱 깔으셔서 그냥 틈날 때마다 성경 말씀,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읽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숲, 말씀의 숲을 거닐면서 그런 많은 말씀의 열매들을 또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의 열매도 맺어가고, 말씀의 그 통독의 열매도 맺어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벽, 수요,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새벽 시간에 그 각 장을 이제 또 이제 강의 설교식으로 나아가고 있고, 수요 예배 시간에는 또 그것을 다 우리가 읽기, 통독,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컴퓨터로 그 말씀을 통독해주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제가 그 설명하는 각 장마다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보고 배우고 또 훈련하는 그런 시간과 함께 재밌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성경 골든벨, 여러분들 이제 이 성경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석 달 동안 열심히 보고 또 배우고 또 이것을 훈련해 나갈 때에 또 재밌게 제가 이제 한번 성경 퀴즈 대회, 성경 골든벨을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전 몰라요. 성경 말씀 이제 어려워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봐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도 푸실 수 있는 맞춤형 문제로 해가지고 제가 선교회별로 또 재밌게 이제 성경 골든벨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또 재밌게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2, 4분기를 또 힘차게 또 나아간다면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 볼 때 숲과 나무를 보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큰 숲 안에는 66권이라고 하는 각 성경의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각 나무도 보아야 되지만 그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하나의 나무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이라는 큰 숲 안에 여러 사건의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숲과 나무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거고 나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성경의 드라마틱한 그 삶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모습들을 찾아가고 발견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가리켜서니 사도들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행적을 담은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인데 이것은 그러한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 의한 제자들에 의한 교회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우리 해미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로, 증인들로 우리의 길을 걸어 나가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거든요. 사도행전이 28장의 이야기인데 그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돼요. 로마로 가서 이제 재판받는 과정도 나오지 않고 이야기가 중간에서 끝나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열린 결말이야. 결말이 끝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행전은 28장은 끝난 게 아니다. 사도행전은 29장, 30장 계속 그것이 썩어 나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행전의 29장은 우리 해미제일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사도로 주님의 증인된 자로 부름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써 나아가는 역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해미제일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쭉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좀 배워 나갈 텐데 1장에 있는 말씀 사도로 세우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이 가룟 유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뽑게 되는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리고 몇몇 지자체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결혼이 난 자리에 사람을 다시 뽑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사도로 부름받았던 12명의 이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되고 그 자리에 한 사람을 뽑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뽑는 이야기가 오늘의 그런 말씀이라는 거. 그러면 왜 사도를 뽑았느냐? 왜 한 사람을 채웠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한 가룟 유다의 역할과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 그룹 안에서 성경을 잘 찾아보면 있는데 돈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회계를 보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 그 가룟 유다가 맡았던 직무를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그거 말씀 25절 말씀이 있고, 20절 말씀에 보면,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시편 109편 말씀에 보면, 그러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사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몇인 줄 아십니까? 12였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의 숫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완전의 숫자가 10이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뭡니까? 7. 다 나오시잖아요. 행운의 숫자 7을 좋아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 8. 아시네요. 8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8이 중국어로 맞는지 뭐 차오인가 그런데 그게 그 재물을 뜻하는 단어와 같은 발음이래요. 그래서 부를 상징하는 숫자로 8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8 다음으로 좋아하는 숫자가 뭐냐면 9. 이 9는 또 이게 장수를 뜻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부와 장수를 생각하는 8. 그러니까 가장 행운의 숫자, 모든 그 중요한 숫자는 8이래요. 전화번호 8888이 많대요. 그만큼 이제 8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또 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대요. 태국 사람들이 9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9가 어떤 그런 이제 그들에게서는 굉장한 행운의 숫자고 축복의 숫자로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10이라는 것은 12라고 하는 것은 완전의 숫자를 의미했기 때문에 11명밖에 없어.
12명인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그 한 명을 어떻게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채워서 그것을 완전을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러한 결혼이 난 자리를 그러한 한 사람을 뽑아서 12를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를 뽑았어요. 결론적으로 누가 뽑혔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누가 뽑혔어요? 사도로.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가 둘이가 이제 후보로 이제 추천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이제 사도를 뽑게 되었는데 뽑혀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 마띠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띠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보로 그냥 그 사람이 마띠아였다. 그리고 그 후보였던 마띠아가 사도가 됐다. 이 얘기만 나오지 마띠아가 앞으로 이제 그 선출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평가가 어땠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뽑혔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도로 뽑혀졌는지 사도로 뽑혀질 사람의 자격과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사도로 뽑혀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몇 절 말씀이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22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인 거예요. 목격을 했기 때문에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늘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25절 말씀에 그 봉사와 직무를 대신할 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했던 일들을 대신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기준이 사도로 뽑혀질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잖아요. 물론 나중에 70명의 제자를 갖다가 이렇게 딱 그 전도로 보내기도 하셨지만 그 곁에 둘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는데 당시에 이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당시에 그들의 위치와 지위가 그 권위가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왜 특별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12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뽑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지위, 특별한 권위를 인정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마띠아는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띠아는 예수님이 지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했던 게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거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까지 늘 함께했던 그런 제자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12명의 제자로 뽑혀지진 않았지만 그에 준할 정도로 그런 충분히 지명해도 무방할 정도의 사람이었고 제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또 많은 제자들은 뽑혀진 이 마띠아를 예수님이 택한 제자와 같은 12명의 사도로 인정했다라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유, 마띠아를 사도로 뽑은 것은 실수한 거야. 성급한 거야. 그 자리에 누구를? 사도 바울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 빈 자리에 사도 바울을 12번째 제자로 세우는 것이 맞는데 마띠아를 너무 성급하게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빛,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였었어요. 왜 어려운 이야기였냐면 자, 사도 바울은 원래 바울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단 말이에요.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가 이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사도로 받아들이기에는 12명의 사도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럽고 불편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들로서의 그러한 자격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2번째 사도로 사실 뽑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번째 사도로 마띠아가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그 마띠아를 선출하기 위해서 모두 몇 명이 모였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몇 명이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120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야,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이제 지금 사도를 뽑는 자리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선거를 지금 해야 되잖아.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로 뽑혀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많이 왔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짚고 넘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이제 임재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있을 때, 제자들이 있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끔씩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 성경으로 봤을 때의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 제가 하나하나 쫓아가 볼게요. 자,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오케이, 맞아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자, 그럼 그들이 모였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곳에 모였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1장 지금 15절부터 2장 성령 그 오순절 임재까지 같은 날로 지금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자리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만약 그랬다라면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한 곳에 모였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몇 명이 모였느냐? 사실 오늘 15절 말씀에 선거를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기 위해서 120명이 모였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성령이 임재했던 이 오순절날 120명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두 이야기가 사실 믹스된 짬뽕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문도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마가의 다락방이 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잡혀가거든. 헤롯 대왕에서 잡혀가는데 그때에 많은 그러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뭐 중층 개념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단층집이었어요. 그리고 단층집이고 2층 옥상에다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큰 공간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다락방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실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큰 집이 이 마가의 집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모여서 성령의 이제 성령의 어떤 강림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120명의 그런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를 뽑는데 어떤 방식으로 뽑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도를 뽑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제비뽑기, 심지뽑기, 제비뽑기로 사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도를 뽑는데 무슨 제비뽑기를 해? 선거도 아니고 선거하는 거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제비뽑기식으로 사도를 뽑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뭐라 할까요? 이해되지 않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 제비뽑기가 당시 구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 오늘 이야기 드릴게 여러분들 잘 쫓아오시긴 하는데 여러분들 피곤하신지 약간 사실 눈이 살짝 감기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기도 한 것 같아. 응?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려주는데 이 제비뽑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어떤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그냥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어떤 신앙적인 상담도 하고 조언도 구하고 기도도 부탁도 하고 그러한 의견들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예언자들이나 또한 선지자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에게 그 뜻을 묻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우림과 둠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던 이런 뭐라고 그 가운 같은 걸 옛날에 이제 제사장들이 입던 옷을 에봇이라고 했었어요. 그 에봇 안에는 그 흉패 안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멩이 두 개를 가지고 넣어놨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작은 돌멩이에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냥 검정색, 흰색 돌멩이 두 개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투를 나가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묻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이 우림과 둠밈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야. 어떻게? 자, 그 안에는 주머니 안에 검은색 돌, 흰색 돌이 있어요. 두 번을 꺼내는 거야. 하나를 꺼냈어. 자, 검정색, 흰색 중에서 검정색이 나왔어. 다시 그 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다시 또 돌을 빼. 달을 뺐더니 검정색이 나왔어. 그럼 두 번 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검정색 돌이 나온 거야. 이건 X. 아니야. 싸우지 마. 나가면 안 돼. 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야. 흰색으로 나왔다. 그럼 뭐예요? 그래. 오케이. 예스. 가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흰색 돌 하나, 검정색 돌 하나. 하나하나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뜻이었을까요? 대답 없음. 하나님의 대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당시에 사울과 다윗은 그렇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또 하나는 뭐냐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잖아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누부갓네살과 아비멜렉에게도 그러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뭐 우리가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도 알고 또한 베드로의 이야기도 알지만 그러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표징. 그러니까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데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표징. 나를 지금 사사로 부르시는데 그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희생제물을 불태우는 이야기, 양털 소매 그것이 뭐 적셔지고 마르고 하는 그러한 표징을 통해서 이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나아가던 사사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실 이거는 신앙적인 믿음의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표징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맞는지 나에게 뜻을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줄 때만이 뭔가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줄 때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이제 선교사 후보생이 어디로 선교지로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이 선교사 후보생이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 어디로 내가 가야 됩니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차를 타고 워싱턴 시내를 가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교통체증에 걸린 거예요. 트래픽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차가 많이 막히지 하고 있네. 딱 옆을 쳐다봤더니 거기에 필리핀 대사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필리핀으로 가라고 하는 사인이셨구나. 사인을 보내주셨구나. 표징을 보여주셨구나. 이분이 실제로 필리핀 선교사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로 여행을 갈지 아니면 유럽으로 여행을 갈지 고민하고 있던 한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여행의 어떤 그런 팜플렛에 보잉 747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는 팜플렛을 봤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잠을 자고 깨어 일어났는데 잠을 자서 깨워서 딱 시계를 봤더니
디지털 시계 아시죠? 우리 뒤에 있는 저런 시계. 이런 시계 말고 숫자로 적혀져 있는 시계 있잖아요. 디지털 시계. 거기에 오전 7시 47분이 가르쳐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나보고 보잉 747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셨구나, 사인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지를 보여주실 때 그냥 트래픽에 걸려가지고 옆에 있는 필리핀으로 가라, 또 보잉 747 비행기를 타라고 디지털 시계에 딱 7시 47분에 깨어서 포기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과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제가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어요. 제 친구가 어느 간증 집회에 갔는데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간증 집회에 오셨던 한 선교 단체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래요. 어떤 간증이냐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넥타이를 맬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 노란색 넥타이를 맬까요? 오늘 파란색 넥타이를 맬까요? 빨간색 넥타이를 맬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응답을 주시는지 그날은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어느 날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또 차를 딱 운전대를 잡으면 내가 어딜 가야 될 목적지가 있으면 내비게이션을 안 킨대요. 자기는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오른쪽 길로 갈까요? 왼쪽 길로 갈까요?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대요. 물론 이 목사님은, 이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묻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는 하셨겠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 목사님의 하나님은 참 한가하신 분이신가 보다. 그날 아침에는 노란 넥타이를 매라. 그날 길은 오른쪽 길로 가라. 그날 점심은 짬뽕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 지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참 한가하신 목사님, 참 한가하신 하나님이신가 보다.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소소한 우리의 일상의 일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러한 기도원이 표징을 구하듯이 오늘 그러한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른 믿음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보내주시는 사인은 다양합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기 중에서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 친구는 말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좀 재수가 없어. 그냥 중고 없는데 좀 미운 친구가 있어. 물론 저하고 불편한 것도 없었어. 그런데 하는 행동들이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뭐 졸업하고 헤어졌죠.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냥 그 친구가 선교사로 나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이 친구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제 꿈에. 느닷없이, 난데없이,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친구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왜 꿈에 나타났지?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친구로부터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이 친구한테 어려움이 이제 닥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꿈을 꿨으면 다르겠는데, 그 이야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 친구에 대한 꿈을 꾸고, 또한 이 친구가 어려움에 당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사인이구나, 이 친구를 도우라고 하시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금을 보냈어요. 그러나 답장도 없고 고맙다 이런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래, 뭐 그냥 나는 하나님이 도우라고 했으니까 도왔으니, 내가 그것을 갖고 내가 공치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를 도와준 게 아니고 선교지에 선교원금 보낸 거고 선교사를 도운 거지.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그게 우연일 수 있죠. 꿈에 우연히 나왔는데 우연히 또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우연히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우연히 도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의 경험상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물론 많은 그러한 방법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별케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 하나님의 표징이 구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제비뽑기였다는 거예요. 제비뽑기.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는 잠언서 말씀에도 나오는데 사람이 그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잠언서에는 이 심지를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 뽑기로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12지파들이 나갔을 때 그 땅을 분배할 때 이 제비 뽑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마띠아를 사도를 뽑을 때 제비 뽑기로 뽑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런 뜻이 담겨진 주님의 뜻이 담겨진 하늘의 뜻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띠아가 뽑혔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 주님의 뜻으로 인해서 그에 합당한 사람들로 그 제비 뽑기로 뽑혀졌다라는 거. 지금 감리교 감독선거, 감독회장 선거를 제비 뽑기로 하자고 하는 주장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성경적인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감독 선거 때문에 뭐 금권 선거니 돈 선거니 또한 혼탁하게 지연 학연으로 또한 이렇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또 고소 고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그냥 제비 뽑기 하자. 될 만한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추천받아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감독을 뽑자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루어지긴 어렵지만 당장은 요원한 일이지만 언젠가는 또한 그런 방법들로 감독 선거를 또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마띠아가 새 사도로 뽑혔습니다. 마띠아가 새로운 제자, 새로운 증인, 또한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바뀌거나 죽어도 그 사명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가 죽고 누가 그 뒤를 이었습니까? 엘리사가 되었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누가 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됐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그런 많은 주의 제자들에게 그 사명과 그 사도로서의 증인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일꾼으로 또한 증인된 자로 제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 부름받은 자들로 세워졌다는 사실. 교회가 무수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또한 많은 갈등과 분쟁 속에서 그 교회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그 귀한 사명 가운데 나아갔듯이 그 많은 이들로 인해 이루어진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이어져 왔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로 성장하고 나와왔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23주년을 맞이합니다. 1998년 7월 26일 교회가 창립된 이후로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작년에 창립 기념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창립하고 성장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그 많은 과정 속에서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그런 피와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이 이루어져서 오늘의 교회가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원로 목사님의 수고도 있었고 당시 함께했던 많은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교회가 또한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요. 우리 안에 분란과 어려움도 있었지요. 상처도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또한 그 사명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부름받아 세워진 자들로 통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한 교회의 뼈대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또한 피땀 흘려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셨던 이들이 있었고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서 귀한 일꾼으로 사도로 승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 귀한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미 소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은 수고한 것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의 기종과 터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고해야 될 우리의 맡겨진 사도의 사명, 오늘 증인된 자의 사명, 복음의 일꾼의 사명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그것을 이어나가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부름받아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도록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듯 우리 해미저일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가운데 그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어제 교회 청소를 하고 본당에 새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이 새 한 마리가 갈 길을 못 찾고 얘가 계속 본당 위 천장을 갖다가 돌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저기 이 현관문을 열어놓고 창도 열어놓고 이제 몰아가듯 소리 질러서 내보내야 되지. 왜냐하면 이게 얘가 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부딪혀서도 죽든지 얘가 먹이를 먹지 못하고 죽어요. 내보내는 길이 살리는 길이에요.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얘가 내일 예배를 또 같이 드릴 수도 있겠다. 못 나가면 얘가 계속 돌면서 그냥 우리와 함께 예배, 그래서 우리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잠깐의 생각들을 가져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했는데 30분 동안 헤맸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물론 작년에도 2번이나 있었어요. 새 한 마리가 1층, 박쥐 한 마리랑 새 한 마리가 1층에서 놀다가 얘는 그래도 이제 나갔어요. 몰이를 하니까 나가더라고. 근데 얘는 이제 천장이 높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몰이도 못 하는 거고. 그러다 드는 생각이, 그래, 내가 문을 열어놓고 잠깐 나가보자. 근데 이 새가 참 어리석어요. 죄송합니다. 새대가리, 왜 새대가리라고 얘기하는지 알겠는 게, 돌면서 같은 자리만 가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같은 자리만 계속 맴도는 거예요. 얘가 돌다가 어느 자리에만 쓰는데 저 창이랑 저 창에만 쓰는 거예요. 제가 곳곳에 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또 제가 여기서 지켜봤어요. 저기 방송실에 들어가서 지켜봤더니 저기 창에 2층 올라온 계단 창에 보면 한쪽 문이 열려져 있고 위에 창이 있잖아요. 그럼 밑에 열려진 창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 위에만 계속 있는 거야. 내려가면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고 계속 바깥만 쪼기고 있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구나 얘가. 바로 밑에 바람도 불고 지금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글로 나가면 되는데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0분을 더 있었어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다리자. 30분 만에 나갔어요. 총 1시간 기다려서 이 새가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잘 나갔다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새처럼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는 늘 같은 자리를 맴돌면서 헤매며 방황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너 그러면 죽어. 계속 저기를 부딪히고 있는데 나갈 문은 열려져 있는데 나가지 못하고 헤매며 방황하는 그 새를 보면서 내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어리석게도 네가 지금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닌데, 네가 나가야 될 생명의 길은 그 길이 아닌데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맴돌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를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제 맡겨진 사명 앞에 내가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나를 불러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증인된 자들로, 주님의 제자로 나를 세우셨사오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내가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겠나이다. 고백하는 우리들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자들로, 주님의 증인된 자들로, 주님의 사도된 자들로 우리를 세우셔서 오늘은 그 세우심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보라 새날 새 일을 이루어가리라. 우리 해미제일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